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시제가 과거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작.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나의 영혼, 그것을 아버지 손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는데 그 6시간 동안에 총 몇 마디를 하셨느냐? 7마디를 하셨어요. 오늘 아버지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이 말은 그 7마디 가운데 맨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의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의 현장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자신을 다 맡기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상에서 네 번째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 상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지요. 나의 하나님.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던 그 주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다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호칭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 순간에 그 나의 하나님을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칭은요 우리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거지요. 우리는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에게나 아버지라고 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아주 친밀한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조선의 남자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어야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교의 어떠한 그 전통이 있어서 아주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감히 옛날에는 쳐다보기도 어렵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다 순종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을 내가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돼서도 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요 평생에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왜 그러한 고백을 못 하느냐? 그 아버지에 대한 아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아들의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억지로 빼앗긴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어요. 이 맡김은 가장 안전한 손, 가장 신실하고 가장 선한 손에 자기의 전 존재를 온전히 올려드린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진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을 전하신 것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죄인을 품으신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쓴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도 다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전 생애는요, 맡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은 그 삶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아마 수술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의사에게 나의 몸을 맡길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병원을 찾고 또 의사를 찾고, 아무 병원에나 가서 나의 몸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 침대 위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참 그 기분이 묘한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가장 안전한 손임을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또 귀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사역의 준비 단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이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작과 중간과 끝,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그럼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정말 기도는 노동 가운데서도 중노동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 힘든 그러한 것이 기도이지만,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목사로 남기로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 그 주님이 그 고통을 통과하신 이후에 그 마지막에 그가 붙드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그 마지막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이 들 때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관계가 흔들릴 때,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복잡할 때, 다른 것은 다 내가 핸들링이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핸들링이 됩니까? 내 뱃속으로 났는데 얘네는 잘 안 돼. 잘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부모는요, 입 바른 소리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입 바른 소리 못해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의 삶을 위해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새벽에 기도합니까? 새벽에 내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미래가 캄캄하니까 그 캄캄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에 가장 온전한 맡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실 우리의 삶은 맡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하고, 건강을 맡겨야 하고, 관계를 맡겨야 하고,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다 맡겨야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자체를 맡겨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다가 밥을 먹고 하나 하면, 밥을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뭘 꺼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밥보다도 더 많은 무슨 그냥 뭡니까 그거? 약이지요. 이만큼 드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한 이야기합니다. 잠잘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갔으면 좋겠다. 신방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병상에 누워 계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이해되는 것보다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자체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죽음의 순간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 잠들기 전에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멘. 내 계획도 맡기고, 내 욕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아멘이십니까? 마지막도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내 손으로 붙들고 있어야 안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계산합니다. 직접 지키고 있고 직접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손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의 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떨리고 쉽게 지치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붙들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그 손은 창조의 손인 것입니다. 보호의 손이고 인도하시는 손이고 결코 놓지 않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안은 내가 꽉 붙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에 큰 짐을 안고 이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맡김 속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 손에만 두지 말고 아버지 손에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손에 안겨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맡김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더 안전함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청지기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